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의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014년 미국 경영협회와 인터넷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선정한 경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로 꼽힌 존 맥스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리더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세계적 리더들을 연구하여 얻어낸 결론이기에 더욱 신빙성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적 과제에 적합하게 반응한 결과라는 거죠. 이 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는 도구들을 혹독한 훈련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 이런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선조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구 하나 쉬운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지요. 우연한 사건에 휘말려 동족편을 들다가 바로의 미움을 사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는데요. 이 시기를 그가 얼마나 뼈아프게 느꼈는가 하는 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은 사실에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시의 나그네가 아니라 광야에서의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인 모세를 훈련하시는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요. 혹독한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지도자를 훈련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장차 당신의 백성으로 삼을 이스라엘로 누가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그들로 부르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노동의 무게에 눌려 고통을 겪었고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와 응답의 과정을 말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잊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기에 이걸 들으신 하나님이 당신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내시고는 그때 비로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 인간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단 시간을 하나님이 당신을 언약을 잊고 계신 것으로 파악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에 대한 성취로 이해한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언약으로 말씀하셨더라도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듯한 때, 곧 성취가 더디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때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극에 달한다 해도요. 결단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힘을 내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이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정작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되게 자기 노력으로 가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 욕구에 따른 것이고 또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죠.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로 인해 파생하는 더욱 안 좋은 결과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은근히 사람을 예배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시어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왜 고통을 안겨주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왜 부재하신 듯한 그런 때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최초 인간의 타락을 통해 계시한 바로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기보다 자기가 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타락 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세요. 성경이 다방면으로 폭로하고 있지만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식을 고집하며 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유전되고 또 사회적 유전의 형태로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 후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적어도 당신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되 우리로 부르짖기를 원하시고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듯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숙명으로 생각하죠.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때는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때에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부르짖는 겁니다. 먼저는 성경인물 욥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은 비록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서
아무 의미 없게 여길지 모르지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네, 성경에 따르면 생명과 진리와 사랑입니다. 기쁨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입니다. 부활과 구원과 영생, 곧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기억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특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시기일수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죠. 아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때를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위기로 인해 숱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로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들으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오니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